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8부. 이러한 이유로 언어가 내면을 흘러다니면 고요한 명상 상태가 곧 허물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영화를 보면서는 통일화를 시킬 수 없지만 스토리를 전개시키다 보면 어느 틈에 주인공과 통일화를 시켜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그 때문에 영화를 내 이야기인 듯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지만 마음 닦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통일화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주인공과의 통일화 현상을 차단하게 되면 영화를 더욱 폭넓게 감상할 수 있다. 길거리에 뒹구는 낙엽들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돌멩이 한쪽으로 팽개친 휴지 조각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며 다음에 전개될 스토리를 감잡을 수 있고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주인공과의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사소한 모습들은 놓치고 지나치기 일쑤이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안목을 지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지닌 채 세상을 바라보면 나만 불행하다는 고립감과 공평치 못한 세상에 대한 자괴감이 스스로를 주눅들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세상에 내려 쪼이는 태양빛은 너나 없이 공평하게 비추이지만 자신이 동굴로 숨어들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양빛을 한탄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붓다는 언어가 내면을 흘러다니면서 생각의 모양을 짓고 그로 인해 인식과 분별을 통해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 작용의 모든 것을 악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탁발 공양을 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마을에 가면 탁발 공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는 즉시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악마여 물러가라.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난 악마는 몸을 떨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악마의 갈고리에 걸렸다는 것은 눈이 본 것에 집착하고 귀가 들은 소리, 코로 맡은 향기, 혀로 맛본 맛, 몸에 닿은 감촉과 자신이 일으킨 뜻에 집착하는 것을 모두 악마의 갈고리에 걸렸다고 하였다. 이처럼 악마란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관념으로 인하여 보이고 들리는 생각을 움직여 모양을 지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제자들에게 이르길 보고 들음에 알미 없으면 해탈이고 보고 들음에 알미 있으면 무명이라고 하였다.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흘러다니면 그것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과거의 기억은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만일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면 좋은 결과가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일 참으로 과거에 잘못 선택한 부분이 바뀐다면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돌탑을 쌓아도 밑에가 위쪽보다 넓어야 지탱하지만 밑에 있는 돌들이 전부 위쪽으로 향한다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마치 시계 속의 부품처럼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이 모여 시계를 움직여가듯 세상도 그와 같아
우리는 별개로서 존재하는 개체적 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생각의 모양들은 무수히 흘러다니고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땅을 팔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듯 이후로는 내 땅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먹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남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지 생각의 차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무수한 세월부터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하면 변종인 새끼가 태어난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 변종이 교배를 하여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세상은 변종으로 넘쳐나겠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유지하는 세상에게 어찌 눈이 없다고 보지 못하고 귀가 없다고 듣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일 독립적인 개체란 없으며 시계의 부품처럼 세상을 유지하는 일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나와 세상은 동떨어진 무엇이 아님을 알 것이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을 가늠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세상도 움직여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을 살펴보아도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무언가 쓰임새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육신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벌써 도태되어 모습을 감추고 만다. 이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의 역할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더라고 시계 속의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멈추고 만다. 예전에 문 아래쪽에 손가락만한 쇠뭉치가 달렸기에 저것을 무엇 때문에 달아놓았는지 의아해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물건을 받기 위해 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물건을 매달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아무런 연고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알아차린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안목을 터득하면 세상을 읽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럼으로써 생각의 모양을 지으면서 좋고 나쁜 분별로 인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철학자가 말한 바처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말의 모순도 발견한다. 그것은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로 바뀌어야 한다. 산만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육신을 구속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탐욕의 아상이 달라붙은 까닭이다. 한 30분 정도라도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관념을 끈질기게 지켜보면서 자꾸 내려놓으려 애를 써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언어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 등장하는 깨달은 보살과 아라한들의 수행방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과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들에게 고하시되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들이 나의 법 중에 나서 무학을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내게 묻노라.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으니 어느 것이 원통하며 무슨 방편을 좇아 삼마지에 들었느냐. 교진나 등 5 비구가 붉게 사뢰어 말하되
저희가 녹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열애 최초의 성도하심을 배웠고 부처님의 설하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체 고진멸도를 깨달았사오며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물으실 적에 제가 먼저 알았노라 하였사더니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사야다라 이름하시오매 묘한 소리가 그윽하게 뚜렷하여졌사오며 저는 음성을 조차 알아안을 얻었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오반이 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도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심을 배웠고 부정한 모양을 관관하다가 크게 싫은 생각을 내어 색진의 성품을 깨달았사오니 부정한 것으로부터 백골과 티끌까지가 허공으로 돌아가고 허공과 색진이 둘이 없어 무악도를 이루었사옵니다.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사니사타라 이름하시오매 티끌인 색은 없어지고 묘한 색이 그윽이 뚜렷하였사오며 저는 색으로 조차 알아안을 얻었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색진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향엄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는 부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유의상 근, 진, 식을 자세히 관하라 하심을 듣잡고 그때 부처님께 하직하고 조그만 방에 편안히 앉았다가 비구들이 침수향 사르는 것을 보니 향기가 살며시 코에 들어오더이다. 제가 관하니 이 향기가 나무도 아니요 공한 것도 아니요 연기도 아니요 불도 아니어서 가서 닿은 데가 없고 와도 좇은 데가 없사온지라 이로 말미암아 뜻이 녹아지며 무르를 발명하였나이다.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사 향엄이라는 뜻을 얻으니 티끌 기운은 문득 멸하고 묘한 향기가 그윽이 뚜렷하였사오며 저는 향기를 조차 알아안을 얻었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엄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야광, 약상 두 법왕자가 500범천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는 무시래로 세상에 좋은 의원이 되어 입으로 이사바 세계에 있는 풀과 나무와 쇠와 돌을 맛보았으니 수효가 10만 8천이라 이와 같이 그 맛이 쓰고 시고 짜고 싱겁고 달고 매운 것과 섞인 맛과 본래 맛과 변한 맛이며 그 성질이 차고 덥고 독 있고 독 없는 것을 다능히 두루 알았사옵니다. 열애를 섬기면서 맛의 성품을 알아보니 공한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몸과 마음에 즉한 것도 아니요 몸과 마음을 여인 것도 아닌지라 맛의 원인을 분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깨달았나이다. 불열애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사 야광, 약상보살이라 이름하시오매 이 회중에서 법왕자가 되었사오매 맛을 인하여 각이 밝게 열리어 보살 지위에 올랐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달타바라가 16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우리들은 처음에 위음왕 부처님께 법을 듣고 출가하였사옵더니 스님 내가 목욕할 적에 차례를 따라 목욕간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물의 인을 깨닫고 보니 티끌을 씻음도 아니고 자체를 씻음도 아니며 중간에서 자제하게 편안하여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사옵고 그때의 습기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가 금생에 와서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무학의 자리에 올랐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밝타바라라 이름함에 묘한 촉이 환하게 밝아 불자가 되었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촉의 인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마하가섭과 붉은 금빛 비구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는 지나간 겁에 이 세계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일월등이시라 제가 친근하게 모시고 법을 듣고 공부하였사오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리를 모시고 등불을 켜서 공양하오며 붉은 금으로 불상에 도금하였사옵더니 그 후부터 셋세 생생의 몸에 붉은 금빛이 원만하였사오며 이 붉은 금빛 비구니들도 나의 권속으로서 함께 발심하였나이다. 저는 세상의 육전이 변천함을 관하고 공하고 고요한 것으로 멸진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백전 겁을 지내는 것이 손가락 튕기는 동안 같사오며 공한 법으로 아라한을 이루었사옵니다. 세존께서 저를 두타행 털어버리는 행 하는데 제일이라 말씀하시오매 묘한 법이 환히 열리고 모든 번뇌가 없어졌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법의 인이 으뜸이 되겠나이다.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붉게 사뢰어 말하되 제가 처음 출가하여 항상 수면을 좋아하니 여래께서 저를 꼬중하사대 축생류가 된다 하시거늘 제가 부처님의 꼬중을 듣잡고 울면서 자책하여 7일을 자지 않다가 두 눈을 일어나이다. 세존이 저에게 낙견조명,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눈을 인하지 않고 시방세계를 보되 참된 정기가 환히 열리어 마치 손바닥에 놓인 과일을 보는 것과 같으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되 아라한을 이루었나이다. 불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증한 바로는 견하는 성품을 돌이켜 근원을 따르는 것이 제일이라 하겠나이다. 주리반 특가가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붉게 사뢰어 말하되 저는 외울 총기가 없고 다문하는 성품이 없어 처음에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출가하여 열애에 개송한 귀절을 100일 동안이나 읽어도 앞의 것을 외우면 뒤의 것을 잊고 뒤를 얻으면 앞을 잊어서 부처님이 저의 어리석음을 애민하사 저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 숨 쉬는 것을 관하라 하시거늘 제가 그때에 숨 쉬는 것을 관하여 생주의 멸하는 모든 법들이 잠깐인 줄을 세밀하게 궁고하였더니 마음이 환히 열리어 걸림이 없게 되고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어 부처 님 자리에 앉으니 저를 인가하사 무학을 이루었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숨을 돌리어 공을 따르는 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교범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여쭈었다. 저는 구업이 있어서 과거 겁의 사문을 조롱한 탓으로 세세생생에 소처럼 되새기 많은 병이 있었는데 여래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의 깨끗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삼마지에 들어가 맛을 아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동안에 세간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서 삼계를 멀리 벗어남이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 같아서 때와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밝아져서 아라한을 이루어나니 부처님이 친히 인가하사 무학의 도에 올랐다 하셨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을 돌이켜 지질로 돌아감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필름가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백불어나되 제가 처음으로 발심하고 부처님을 쫓아 도에 들어서 열애께서 세간에는 즐길 만한 일이 없다. 설제 세간 부가낙사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없고 성중에서 걸식할 적의 마음으로 법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독한 가시에 발을 찔려서 온몸이 매우 아플 때에 동통 제가 생각하니 아르마리가 있을 새이 깊은 통증을 아는 것이니 비록 깨달음 각의 아픔을 깨닫거니와 각의 청정한 마음에는 아픔과 아픔을 깨달음이 없으리라 하였고 제가 또 생각건대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깨달음이 있으리야 하였나이다. 마음 거두기를 오래 하지 아니하여 신심이 문득 공하며 3-7일 중에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을 이루고 열애께서 친히 인가해 수기하심을 입사와 무학을 발명하였나이다. 불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순일하게 하고 몸을 버림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수보리가 자리를 쫓아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백불언하되 저는 오랜 것 광겁 이전부터 마음의 무해를 얻고서 스스로 생을 받음이 항아사와 같음을 기억하니 처음 모태에 있을 때 공적을 알았고 이와 같이 시방에 이르기까지 공하여졌으며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공한 성품을 증득해 하였나이다. 열애께서 깨닫는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임을 밝혀주셨으므로 공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 아라한을 증득하고 열애의 보배롭고 밝은 공 보명공에 들어가 불의 직연과 같아 싸움에 무학을 이루었다 인가하시며 해탈한 빈 성품은 저보다 더할 사람은 없다고 하였나이다. 불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모든 상이 상 아닌 데에 들어가고 능이 아니라는 것과 아니라고 여겨질 대상이 닿하여 법에 돌려 무로 돌아감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사리불이 자리를 쫓아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붉게 사뢰어 말하되 제가 오랜 것 이전부터 심신이 청정하여 이와 같이 생을 받음이 항아사와 같으며 세와 출세 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한 번본 즉 통달하여 무장애를 얻었나이다. 제가 길 위에서 가섭파 형제가 서로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한함을 깨닫고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밝고 원만해서 큰 두려움이 없음을 증득하여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의 입으로 쫓아났으며 법으로 쫓아 화생하였나이다. 불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증득한 바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광명을 발하여 그 광명이 극에 달한 지견이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저는 이미 일찍부터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의 법왕자가 되었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근기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보현행을 닦으라고 하셨으니 이는 저의 이름을 따랐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는 방법으로서